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은혜롭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또 힘을 내야 되고, 다 맞는 말씀이고, 또 드시는 예화들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 설교의 내용에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그리고 평생을 그런 것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격으로 설교할 때가 많고, 특별히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기 전에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집사님은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가라 하신다고 여러 예언들을 많이 기도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그때는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서 이 성경을 바르게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상처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형제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자체를 이해시키는 일이 너무 감격스럽고 참 즐겁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참 신앙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문제는 그 은혜를 질그릇과 같은 이 몸에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의식, 자존심,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성도가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참 백성일지라도 어떤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사느냐, 참된 성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나의 무엇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데도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바꾸게 하는 지식을 제공해 주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많이 서툴고 많이 실수가 많은데 그런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을 어떻게 포용하며 이해하며 허물을 덮으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15장 1절을 보면은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곧,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고,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이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시, 곧, 이런 여러 가지 단어예요.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죠.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단어로 여겨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카이를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1절에 그때에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14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요때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34절과 36절을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때에.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소개되고 통지해서 막 알리고 병든 사람 다 주님께 가자고 막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음식을 먹을 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질문하는 저희는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우리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드러나는 이 사건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 고쳐준다고 대수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게 있나? 손도 안 씻고 먹는 사람한테 가서 병 고치 받는 게 중요하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거 하는 게 중요하겠냐? 이러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우리가 15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5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15라는 글자는 중세 그 성경을 처음에 이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1절도 없고 2절도 없고 1장 2장도 없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문맥을 나누는 것은 그 앞에 대문자 이것도 말이 많지만 대문자가 그 단락을 정해줄 뿐 사실은 이어진 하나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왜 내용을 분류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책 사보는 입장에서는 그 비싼 책을 사는데 분류가 딱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책 사고 싶습니까? 딱 그냥 하나의 긴 글인 성경 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책 파는 사람 입장 속에서 15를 써넣어서 이것을 15장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5장 1절부터 본문은 시작되지만 사실은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34절 대문자로 시작하는 34절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그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런 문맥,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소개받고 나오라고 그리고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추앙받아져 가는 이 모습에 선생으로 주목받고 늘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때가 연결시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역공을 선택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블라블라 하신 후에 너희는 아버지에게 드릴 만한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너희가 헛되이 나를 섬기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역공을 취해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서툴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순서대로 먼저 본문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우리가 보기에 역공으로 보이는 이 내용 중에 오늘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단어. 여러분, 이 고르반이 뭔가? 이 고르반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르반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르반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드릴 게 있잖아요. 특히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사회처럼 가정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 형제들도
비교가 되거든요. 큰형이 많이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데 둘째가 잘 살아서 둘째가 많이 하면 혹은 동생들이 많이 하면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난한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형제는 체면은 세우고 싶고 이러는 거죠. 내년에는 제가 소를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둘째 내가 와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하면은 돈도 없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하냐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나는 내년에 더 한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걸 하려고 할 때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하거나 드리기로 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그만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했다 하겠어요? 하나님께 왜 드리느냐? 나한테 줘야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이게 용인되는 사회인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또 따로 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 자기들끼리 있지 않겠어요? 사회 속에서 친구끼리 스승과 제자끼리 바리새인들끼리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결론을 냈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형편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무리하고 부모님은 이해해 주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사회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실제로는 부모님 앞에 드리지 않는 용도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 합리화하니 너희가 부모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전통으로 폐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도 너희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러니 비방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니냐.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못된 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와 같다. 입술로만 공경한다. 부모님한테도 말로만, 하나님한테도 말로만, 현실은 말로만 해야지고 현실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외한다. 고르반하면서 경외하는 줄 아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제자들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2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할 때 이 걸림,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요, 단어는요, 성내다, 실족케 하다, 범죄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칸달리조는 이 단어만 갖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긁었다 이런 뜻이에요. 긁혔다. 예수님이 이 한 말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성질이 난 거야. 제대로 긁혀버린 거야. 딱 자기들의 그 폐부, 그 자들 치부를 딱 긁어버린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 이번에는 제대로 열받았던데요. 제대로 썩내던데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제대로 긁혀버렸던 스킨 달리조 됐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13절이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긁는다고 긁히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였다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찔려.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막 이러잖아요. 너희 죄로다 이랬는데 가슴이 찔려 회개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긁혀버린 거예요. 제대로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아 그런 거지 내가 긁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으로 살고 물이 있어야 사는 줄 아는데,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썩어서 없어지고 햇빛이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생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찌르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은 칭찬하면 용기 내서 더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심지 않았으니 이러는 거다는 거죠. 칭찬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책망하면은 화내고 대적하여 떠나가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 심은 거라는 거죠.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래, 그것을 맞지, 내가 그거 고쳐야지 하고 받아들인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요. 칭찬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 했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겸손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된 건지.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교훈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는 것이 없느냐 물으시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하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공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그 음식이 질병의 예방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더럽고 깨끗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 같고 율법에 마치 어겨서 범죄한 더러워진 사람 취급을 지금 하고 있지만, 더럽힌 손으로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을 위한 것이고 질병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을 이것이 더럽게 한다. 무엇이냐? 온갖 생각들이다. 악한 생각들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 손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을 병들게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결론적으로 14장 34절에서 36절, 주께 구하는 자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은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정작 나음을 입어야 하는 것은 이 병뿐만이 아니죠. 마음과 존재가 더러워진 영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음을 입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시기심에 주님을 비방하고 살인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하면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고 더러운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 그거 하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결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들을 인도하고, 가라지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이 심은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것들로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외형과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도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말로 나올 때에, 몸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씻지 않은 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손 씻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손 씻어야 됩니다. 당연히 씻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한 거고 음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깨끗하느냐, 존재의 더러워짐과 깨끗함은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19절에 있는 내용과 로마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타락해서, 범죄해서 있게 된 거죠. 태어난 아이도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도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얼굴을 핥히는 아이도 있대요.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먹던 것을 빼앗으면 부모를 때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과 전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깨끗해집니다. 암만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34절에서 36절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병 낫기를 간구하는, 옷에 손대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과 죄악의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간구해 예수님의 의의 옷에 손대야,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옷을 만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자각한 이 마음을 가지고,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그의 의를 경험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다 터치가 되어야 됩니다. 터치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형식으로 해갖고는 소용없다. 믿음으로 터치할 때, 이걸 먹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먹어 내가 의로워진다, 나는 죄인이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그 사람의 주님께 옷에 손을 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하고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못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에 옷에 손을 대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알았으니까 믿으니까 된다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더럽게 하는 이 죄악 가운데서부터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아 그 의에 손을 대는 사건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에 전해진 이런 것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아이고,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 어긴 것도 보응을 받거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을 믿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을 회개를 안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회개를 안 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아.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함 없이 그냥 등한히 여기고 있으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님을 알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를 간절히 구하고 손을 댄 자들, 이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종교인으로 남고 누가 참 신앙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진정으로 이 회개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종교인처럼 알기는 아는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능력이 생깁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주신 의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렇지 못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회개, 이 회개는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거죠. 가롯 유다의 뉘우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예수님을 팔아놓고 예수님이 구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지만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회개로 주여 오늘 우리의 존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졌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 교훈, 가치관,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손을 댈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회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몇 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헛되게 믿다가 어느 부흥회 갔다가 내가 바뀌었다. 전부 그런 사람들 이야기. 전부 그런 사람들 이야기.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머리는 알기는 아는데 머리는 이만해지는데 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걸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죄인됨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다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에 이르시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꼭 주님을 찾는 일에 죽기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나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었잖아요. 목숨 버렸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팔짱 치고 교회만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언약이란 상대가 맞아야죠. 그러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목숨 안 걸어요. 주님을 믿고 사는 일에 목숨 안 겁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이 회개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대려고 하는 이 회개가 목숨 걸고 주여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주의 오실 성령을 기다리오니 성령을 주옵소서 할 때 어느 순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면서 뭔가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책망받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뜻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내지를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도 나도 이상일 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왜 공격으로 보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게 이것뿐이니까.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 사람은 아닌데 나는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실수투성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그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상은 말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너에게 적용시켜서 너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오해를 풀고 스스로 오늘 실수투성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가르쳐주며 이끌어주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를 빼지 말고 회개하여 오늘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다 주님 앞에 고치고 회개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속상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나도 허용하고 남도 허용하고 용납하되 죄는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덮으며 그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